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누릴 때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그 작은 예수로서의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이 믿음이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주위에게 허락된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무섭게 바람이 부는 때가 있고 물결이 높이 우리에게 칠 때가 있지만, 우리의 크신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닻을 우리가 품으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목표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로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꽤 긴 시간 로마서가 아닌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좀 마무리하고
로마서를 앞으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추측컨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같은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을 때 로마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한 번도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지만 어찌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같은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었기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아꼈고 그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했으며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가길 원했지만 길이 막혔고 성령의 허락하심이 없었기에 로마 교회에 가진 못했지만 그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같은 복음을 나눈 형제 자매로서 그 교회가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아주 귀한 정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경의 66권이 다 복음이죠. 그런데 특히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로마서를 보면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던 그런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고 구속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로마서는 복음을 잘 설명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며 그 존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나누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선배는 이 로마서를 가리키기를 이 로마서는 후추와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후추를 먹어보기 전까지는 차가워 보여요. 검고 아주 작은 그냥 알갱이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후추를 먹었을 때는 입에서 불이 나는 것과 같이 나의 몸을 뜨겁게 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인간적인 눈으로 옛사람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고 읽고 묵상한다면 그냥 하나의 복음의 체계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참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우리가 이 로마서를 먹고 소화할 때 이 생명의 말씀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 가운데서 큰 불로서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살아 역사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나의 위치가 나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간증함으로 자기를 소개함으로 이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자기의 소개가 이것을 간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복음을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온 전제가 변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품고 있을 수 없게 돼요.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시작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요, 많은 감증들이 나오고 그 감증들을 듣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예수 안에서 깨달은 복음의 진리,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된 거지 무엇을 저렇게 그것을 나누려고 시간을 갖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면 내 안에서 그 복음의 반응, 삶의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들은 그 간증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간증을 듣고 싶어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간증으로 시작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표현,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면 주인에게 귀속된 존재,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편지를 듣고 보는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이라는 표현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로마인들이 살고 있던 이 로마라는 큰 제국 안에는 노예제도가 아직도 있었고요. 철저한 신분제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라 함은 누구도 사실 좋아하지 않고 종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그렇게 회피하지 않는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옛사람, 나의 자아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 옳음을 따라 행동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자다 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그르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과거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주인의 삶을 살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서 세상을 보는 옛 자아의 눈은 가려지고 이제 참 빛을 보게 되므로 영의 눈이 떠지는 그런 구속함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후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된 그
그런 종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철저히 내가 없고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철저히 예수께 참 나의 주인께 귀속된 자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바로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위치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은 내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깨달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나만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간증, 자기의 소개를 보며 중국의 한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한 생명의 전달자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된 동시에 그 생명을 내가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 생명을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의 위치와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고백과 이 소개를 들으면서 맞아, 나도 주님이 이렇게 나의 위치를 바꿔주셨지. 나에게도 이 간증이 있지. 라며 우리는 같이 이 고백을 믿음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이 이 바울을 바꿔놓았는지 그 2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의 위치가 변화되었는지 그 이유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를 변화하게 한 나에게 새 생명을 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미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에 관한 사실을 구약 때부터 미리 말씀했대요.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은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시작한 바울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복음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에요. 미리 약속하심으로써 구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신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미리 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지키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아들로 말하면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신 분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의 청사진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죠. 너에게 많은 자손과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표징으로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그들에게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셨어요. 또한 다윗을 통해서는요, 너에게 후손을 줄 건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구원의 계획을 미리 계획하셨고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들, 할례, 십계명, 또 그 여러 가지의 그 이외의 많은 표징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로 다 약속하셨어요. 할례를 받게 하며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 행위를 통하여 너희는 예수와 함께 철저히 죽은 자다. 너희의 죄는 예수와 함께 끊겨졌다. 또한 십계명을 통하여 예전에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새기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지워지지 않는 그 표징을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는 것은 언약의 징표요. 과거에는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함의 은혜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 그 자체가 복음의 사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 아들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 구약의 많은 십자가의 예표들, 그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성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믿고 순종케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 사실을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 또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그 계획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 또한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사실로 믿고 누리며 그 사실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이제 거기서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루어진 이 사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싸움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마쳐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들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정말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정된 그 능력을 누리는 자, 또한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먹어야 될 줄 믿어요. 내 것으로 인정해야 될 줄 믿어요. 아, 이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 또한 우리가 받았구나. 그런데 이 믿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나도 이 믿음을 받은 자다. 근데 이 믿음을 전한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 누구라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전한다. 즉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내가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의 돈을 빌려서 그 돈에 빚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이제 내가 부탁받았는데 전하라고 복음을 주라고 부탁한, 복음을 준 자에게도 내가 빚진 자요, 복음을 줘야 할 자에게도 빚진 자라는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에게 준 이 복음을 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라. 너에게 허락된 이 믿음을 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과 복음을 허락한 하나님에게 빚진 자요, 또한 이 믿음을 받아야 할 그 자들에게도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달았고 이 복음을 깨닫는 그 믿음을 허락받은 자로서 우리도 모두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에게 이 복음의 사실, 이 믿음의 증거를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과거에는 빚진 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깨뜨리시고
죽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빛을 빚진 자로서 그 빛을 갚아나가는 그런 자로의 삶을 지금 살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살게 하고 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가정도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눈 선교사님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같이 이 로마 교회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아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나가게 됐는데 근데 그들의 삶이 그냥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 로마라는 제국이 번영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로 아주 번창했었고 계급사회와 철저한 어떤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는 그런 큰 제국이었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 교회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나가는데요. 그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개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어려운 상황과 그 핍박 가운데서 넘어지고 거기서 움츠러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을 내가 들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고백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믿음으로 전파되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로마의 인구는 100만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로마 교회의 숫자는 아주 작았다라고 해요. 추정컨대 100명도 안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인원들 가운데 그 작은 인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작고 미약하고 비천하나 하나님은 그 작은 영혼들을 들어 쓰셔서 그 로마에 복음을 퍼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작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들어 쓰셨고 그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엊그저께 제가 아내랑 시간이 되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수년 전에 본 다큐예요. 한국 교회의 과거에 유명한 다큐예요. 팔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리즈 다큐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김우현 감독님이라는 분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쭉 다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팔복 시리즈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삶을 그 다큐에 담았어요. 거기에 많은 귀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참 제가 기억에 남았던 한 분의 이야기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는 한재성 선교사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두 딸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선교를 하세요. 근데 어찌 보면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선교 중에 강도에게 그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이 피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의 그 사역의 내용을 찍은 다큐 내용이 있어요. 참 그 다큐를 보면서 참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재성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아내를 잃은 심정이 그대로 나와요. 막 눈물을 훔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를 왔는데 내 아내를 앗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그 아픔이 고스란히 그 영상에 담겨 있어요. 참 저희 가정도 이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서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니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나왔던 결론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과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다시 그 땅으로 갑니다. 아내의 핏값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그 땅 다시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땅 방향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그 땅으로 가라. 아내의 핏값으로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재동 선교사님이 그 다큐에 보면은 다시 그 카자흐스탄으로 가요. 그리고 막 우세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나의 아내를 죽인 민족들이 있는 그 땅, 그 마을에 다시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아내가 핏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그 고백이 전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거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핏값이 없었다면 죄사함의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인류에게, 바울이 말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자에게 그 구속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저희는 그 예수의 핏값으로 허락된 그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삶도 그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듣는 각자의 영혼들의 삶 가운데 목사나 선교사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복음을 전하는 너희 교회를 내가 경고하기 위하여 다시 이 복음을 쓴다. 참 바울의 이 기도함과 이 복음으로 경고케 하기 위함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경고케 하기를 위하여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 자들이었지만 같은 복음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안위함을 얻는 관계가 되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안위함을 주는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 또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바울도 그 복음의 삶을 사는 그 로마 교회를 통하여 안위함을 얻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복음을 전하고 같은 복음 가운데 사는 자들로서 서로 안위함을 받는 그런 관계, 그것이 참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될 때 견고하여지고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이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각자 달라요.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나와서 나에게 허락된 이 믿음, 이것이 나에게 참 생명이구나.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참 성화요, 성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7절의 후반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많은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이 몽둥이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케 하셨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런 불의와 부패가 이 유다 왕국에 있었고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어요.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의인은 항상 이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하박국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가 사는 삶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지배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이 성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고 누릴 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고 참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고속함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또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은 나의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모든 심령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얻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를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와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